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네, 지난 21일 금요일부터 22일 안식일까지 제50일의 재림군인 수련회가 열렸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었었는데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목사님도 재림군인 수련회 참석해 보셨죠? 재림꾼인 수양회가 참 기다려지는 순서이긴 한데, 저는 좀 안타깝게도 참석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재림군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군인들에게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같이 고생하는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선후배도 만나고 또 그렇게 해서 반가움과 그리움도 풀고 또 영적인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림군인 수련회인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하지만 네, 아무래도 아쉬움은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교회의 미래들인 재림 군인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뜨거운 기도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우주적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우주적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주적 대쟁투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 중 하나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지구로 확산되었으며 모든 인류가 이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대쟁투의 기원을 루시퍼의 교만과 반역으로 설명하며 그 결과로 이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되고 지구에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며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은 이 대쟁투에서 옹호받으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과를 통해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우주적 대쟁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그 갈등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우주적 대쟁투에 대한 질문은 아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고 또 자주 배웠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불리울 만큼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성경절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기 동안에 이것을 공부했는데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런 우주적 대쟁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대니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서지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뿌려진 좋은 씨와 그 사이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지시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수확자들이 먼저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고 좋은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게 됩니다. 이 비유는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존재하며 자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종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운명을 결정하실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 수확하기 전까지는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가운데 서로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라지야라고 판단하지 못하기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주인에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질문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관해 하는 질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종의 질문의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후에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를 인자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 자신이며 밭은 세상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설명하시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하나님은 마침내 악을 종식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일찍 뿌리 뽑으면 선에 해를 끼치고 의도치 않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까지 교회 안에 두 부류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제자로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제자들이 그의 참 성격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지혜를 의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까지도 유다를 공개적으로 견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호의와 존경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그를 동정하는 편으로 기울었을 것이기 때문이었고 더군다나 그는 이러한 견책을 복수를 정당화하는 빌미로 이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품성의 개발을 위한 똑같은 특권과 기회를 그에게, 유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거두어서 불사르는 작업은 세상 끝에 추수 때에 천사들을 위하여 이루어질 것이지 그때가 오기 전에 종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지상에 있는 자신의 대표자들에게 위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애와 가르침이 이미 악의 소산을 드러내는 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쟁투의 마지막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이럴서지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네, 많은 경우에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과 시간에도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다. 이러면서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인은 밭을 사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알곡이 자라도록 했는데 이 가라지가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뭐 저절로 났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원수가 의도를 갖고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 뽑아가지고 죄 없는 자의 희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만큼 큰일 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수확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후 누가 봐도 이거는 가라지다, 이거는 알곡이다라고 아는 시기에 수확할 것을,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보관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선악의 대쟁투의 배경이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너무나 잘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창조된 지구는 완벽했고 어디에도 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세상은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완벽히 창조된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시작되었던 선과 악의 대쟁투의 기원은 성경에 비유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루시퍼라는 탁월한 능력의 피조물이 교만해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정보와 율법에 도전하며 반역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그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사탄으로 불리게 된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인류를 대쟁투에 휘말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인류의 첫 부모가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루시퍼, 이 마귀인 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사탄은 남녀들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데 그는 그들이 불순종한다면 그들을 신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결국 현대 강신술로 이어집니다.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사탄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금단의 지식을 얻으려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즉 사단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강신술이 주는 이러한 지혜에 대하여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기록하였다. 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논쟁의 본질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 가지는 믿음,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이며 사랑의 문제로 귀결됨을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앞서 일요일 서지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에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그 네.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원수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그룹 천사였던 루스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장 루스펠,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그를 향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했고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그리고 그룹 천사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제일 잘 봤을 그가 이런 죄의 원흉이 되고 원수가 됐다는 게 정말 신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확실한 것은 만약에 그가 자유의지가 없이 로봇 같은 존재였다면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에게 우리가 지난 계속 교과를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원해서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또 경배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있는 모든 그룹 천사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라지를 미리 뽑아버렸다면 온 우주에는 여전히 품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네, 되면 또 제2의 루스벨이 나타날 확률이 뭐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이 대쟁투의 끝까지 이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마지막 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품성이 옳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단 마귀가 정말 이 죄의 원수가 맞고 또 그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십자가의 뜨겁고 강렬한 모든 사랑의 빛이 온 우주에 비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참된 경배를 그날에 또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요서지는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우리는 월요일 소지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악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이리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고 탐복하면서 아니,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그런데도 난 사자를 두려워했잖아. 이것 보라고 내 몸의 길이가 3미터도 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리는 왕이 되어야지 그리하여 모든 동물을 다스릴 테야. 물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라고 으스대며 만나는 동물들에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얼마 후 사자를 만난 이리는 거만하게 굴다 단번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네, 사자의 그림자를 못 본 거예요. 늑대는. 맞습니다. 자기 그림자만 보고 네, 사자의 그림자를 못 본 거지. 자기 네, 그림자가 3m였으면 사자 그림자는 한 8m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대쟁투의 기원은 루시퍼라는 천사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을 높이고자 했고 그 결과로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는 사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의 여러 구절, 특히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비유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난 사탄은 문자적으로 빛나는 자, 찬란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비길 데 없이 밝다는 이유로 모든 행성 중에 가장 밝으며 최대 밝기는 모든 항성 중에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보다 7개나 더 밝은 새벽별인 금성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영광으로 인해 지나친 교만심을 품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 더욱더 큰 영광을 찾고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지위와 능력 그리고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했지만 그분의 품성을 담기는 원하지 않았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자신이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천사의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높이는 대신 자신이 그러한 대상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이 나타난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영원한 멸망을 사탄은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성과 악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대쟁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요수지는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결국 그 기원은 이 사단 마귀 거짓의 아비였던 이 천사장 루스벨의 교만함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고 너무 지혜로운 존재여서 자기가 하나님과 버금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죠? 그래서 네.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교만은 자기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보이거든요. 네. 마치 그 좀 전에 목사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리인가요? 늑대? 네. 이리. 네. 자기 그림자만 본 거지 다른 그림자를 못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기 그림자가 3m면 사자 그림자는 8m였는데 자기가 큰 것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얼마나 눈이 어두워지는지 하나님의 존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갖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날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결국 눈을 뜨게 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게 되는 거죠. 하늘 대쟁투의 기원은 바로 이 천사장 루스벨의 교만함, 너무 아름답고 너무 빛나고 너무 지혜로워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버금가려고 했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수많은 다른 천사까지도 미혹에 가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보면은 교만이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네. 삽시간에 퍼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마저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려서 거의 죽게 만드는, 빨리 돌이키지 않고 구주가 계시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한번 배울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행렬 따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예, 수요일 소지는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신 후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세 가지 주요한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게 하려는 시도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러면 이건 시험이 아니라 불가능하잖아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죠? 차라리 네, 주변에 믿을 있는 수 없는. 예,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는 일이 있을지언정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그 신성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케 하는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죠? 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그분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으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다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사탄은 실제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사단의 월권이죠. 네, 이거 원래 하나님 건데 인류가 죄를 범죄했다고 하는 그러한 볼모를 통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사실 인질극이죠, 인질극. 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그쵸. 행동하고 말하는 이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하 만물을 보고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건데 그거 보여줬다고 해서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경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무래도 온 인류에 대한 그런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더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했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경배를 찬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대쟁투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순종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에 대해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셨고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신뢰를 나타내셨습니다. 갈바리 십자가 사건에서도 대쟁투는 절정에 달했으며 이는 죄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우주적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대쟁투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서지는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광야에 이끌림 받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서 세 가지 시험 받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른 말로 희생 없이 피 흘림 없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해봐라 이거죠.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공의에 흠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그거를 노린 거죠. 만약 그렇게 돼야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어요. 우리 보통 그러한 이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나쁜 놈들 앞에서 굴욕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절 한 번만 하면 뭐 내 무릎 사이로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막 정말 큰 유혹이 생기고 또 보는 사람들은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네. 사단 마귀도 예수님께 얼마든지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희생 없이 해보라. 그게 사랑이지 않냐. 뭐 이렇게 또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굴욕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지만 또 힘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품성을 온 인류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온 우주에 보여주고 또 사단 마귀에게도 보여줌으로써 너의 주장과 너의 생각은 잘못됐다, 틀렸다, 하나님이 네.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대쟁투는 성경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정부에 대해 사탄이 제기한 논쟁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힘의 논리로 진행되었다면 사탄과 반역한 천사들, 즉 피조물의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무시되었을 것이며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 한순간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이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그리고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했어도 그를 높은 지위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만일 루스벨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그에게 잘못을 깨닫도록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불만의 정신이 없는 하늘에서 피조물로 봉사하던 루스벨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불만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스벨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자신의 주장에 동조한 수많은 천사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혹 루스벨이 자기 잘못으로 천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장의 자리를 맡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스벨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행동을 변호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루스벨은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대쟁투를 통해 하나님은 실제로는 온전히 선하고 사랑이신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법이, 즉 율법이 피조물들에게 압제적이고 해롭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70페이지입니다. 그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반역의 책임이 하나님 정부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의 탁월한 지력을 모두 기울였다. 그는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일하여 큰 무리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계속해온 대쟁투에 대한 그의 주장을 수락하게 이끄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왔다. 수천 년간 이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였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탄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 네. 대쟁투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며 그분이 온전히 선하고 사랑하는 분이신지 그분의 정부가 공의롭고 율법이 완전한지를 실증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온갖 술수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배를 찬탈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승리를 본받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본질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단 마귀의 이러한 반역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고 언제나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선과 악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대쟁투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사탄은 온갖 술수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배를 찬탈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본받아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쟁투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사탄으로 시작된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기를 바라는, 근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 몸에서 나오는 4가지 만병 치료제가 있다고 해요.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만병치료제요? 네, 사랑할 때 나오는 도파민, 네. 예, 웃기만 해도 나오는 엔돌핀,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 즐거울 때 나오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만병 치료제 같은 그러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올까? 바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될 때 이 원만한 이해, 원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신념이라는 뜻 아닙니까? 네. 분명하게 깨닫는 그 이해를 통해서 이 모든 부유함, 세상에 이런 부유함은 바로 이런 마음에 가질 때 이르러 오는 거잖아요. 네. 한 주일 동안에 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이러한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